11월 26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암몬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 정확히는 길르앗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다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했었으나 막상 전쟁이 벌어지자 하나님은 뒷전이었고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답을 찾은 것이죠. 물론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를 자신들의 지도자 왕으로 세울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길르앗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장 암몬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입다와 그를 따르는 폭력배 무리들에게라도 손을 벌려야 했으니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된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십니다. 앞서 모든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스라엘을 이끌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다에게서는 사사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배역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사 입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암몬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지역으로 향합니다. 피와 살이 튀고 칼과 칼이 부딪히는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입다가 뜻밖의 말을 외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사사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간구합니다. 엄숙하고 거룩한 고백은 순간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짓 약속, 거짓 믿음일 뿐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 그는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입다의 서원은 형식은 그럴듯하지만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암몬을 이기게 하시면 집에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그를 맞이하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합니다. 그가 누구일지 입다도 알지 못하죠.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걸고 하나님께 서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그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합니다. 소와 양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듯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악일 뿐입니다.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죄악이라 말씀하셨고 분명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니 입다의 서원은 실체가 없는 큰 소리이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다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의 온갖 우상들과 모압과 암몬 등 이방 신앙들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입다 역시 이러한 우상숭배의 문화에 물들어 있었기에 온갖 거짓 신들이 그러하듯 하나님께도 사람을 바치면 기뻐하시고 힘을 주실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들을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야 할 사사부터가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이 어떠한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간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바칠 때니 승리를 달라며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에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빼앗겼던 땅들을 되찾았고 암몬을 몰아냈죠. 그러나 성경은 입다와 이스라엘의 승리를 짧은 문장으로 냉랭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입다가 서원하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입다의 서원을 들으셨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가득한 입다의 서원은 아무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서원 때문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암몬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쟁 후에 벌어지는 상황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온 입다를 가장 먼저 나와 맞은 것은 그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죽여야 할 상황이 된 것이죠. 입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는 내 딸만 아니면, 내 가족만 아니면 어떤 사람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저 나만 이기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죄악된 생각이죠. 승리의 기쁨은 순간 지워졌고 딸을 잃어야 한다는 슬픔과 괴로움이 입다를 그리고 그의 집을 뒤덮었습니다. 어쨌거나 서원을 지키려는 입다의 믿음이 대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 아무 의미 없는 어리석은 고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제멋대로 정해놓은 거래의 대가로 딸을 죽이려 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지독한 교만의 결과이며 헛된 자기의일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입다는 자신의 딸만 비난합니다. 왜 하필 먼저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며 한탄하지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고민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입다가 딸을 제물로 바치기까지의 과정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고백처럼 보이나 실상은 입다의 교만과 어리석음, 거짓 믿음이 만들어낸 의미 없는 괴로움일 뿐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덫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만 이용하는 죄악은 입다의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가짜 믿음, 가짜 열심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온갖 미신에 빠져 스스로를 괴롭히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지요. 집사, 권사라며 직분을 명함처럼 내세우면서도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사주팔자를 따집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도 여전히 거짓 우상들을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내가 스스로 잘 될 수 있는 길만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우상 숭배의 거짓 믿음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 결과 나타난 것이 하나님께 공덕을 쌓아서 복을 받겠다는 공로주의, 그저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복이라는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죄악일 뿐입니다. 그 끝은 처참한 실패이고 괴로움이지요.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아프게 할 뿐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나아갈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헛된 우상과 미신의 소리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